레위기 1장, 레위기 1장에 기록된 번제, 또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레위기는 지금 복습,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5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복습해요. 레위기 1장에 기록된 번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번제. 그래서 제물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웠다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완전히. 그래서 그 자체가 예배자가 그 제물이 누구다? 바로 나요. 예배자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죄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헌신을 상징해요. 이 번제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번제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의 예배였어요. 그리고 레위기 2장에 기록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께 받은 일상의 수고, 하나님께 받은 일상의 수고와 열매를 감사함으로 바치는 제사예요. 감사제예요. 소제는. 3장에 기록된 화목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화목제는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공동체와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공동체와 화목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해서 화목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들 상호 간의 화평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속죄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예요. 하타트. 이것은 전통적으로 속죄제, sin offering으로 이렇게 번역돼요. 영어로는 sin offering. 그런데 최근에 구약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결제로 purification offering, 그래서 정결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정결제. 그러나 이 하타트의 기본 의미가 죄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정결제라는 의미보다도 속죄제라는 명칭을 고수하는 것이 무방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 속죄죄를 드려야 하는 죄가 2절에 진술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심코 지은 죄가 여기에 해당돼요. 무심코 지은 죄들 있죠? 무심코 지은 죄들 있잖아요. 갑자기 신호등 빨간불인데 알면서도 그냥 무심코 빨리 가야 되니까. 예를 들면 또 마음속에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욕하고 무심코. 본문 말씀 2절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본문은요, 그 앞에 금지된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금지된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여호와의 계명 쉽게 말하면 뭐 있어요? 10계명 있죠. 10계명. 네. 그 금지된 여호와의 계명 하나라도 어긴, 이게 뭐요? 무심코 지은 죄, 속죄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지 명령을 무심코 어긴 죄, 금지 명령을 무심코 어긴 죄 때문에 드려지는 제사가 뭐다? 드려지는 예배가 뭐다? 속죄제라는 거예요. 속죄제. 자, 예컨대 또 예를 들어서 안식일. 이때 당시에는, 구약시대에는 안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안식일만 해야 돼요. 근데 안식을 이래 여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짜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무심코 여행을 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면 죽음의 형벌을 받았어요. 자, 민수기 15장 32절에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 36,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일했다는 일을. 주일날 일을 했어요. 그거 죽여버렸대요. 죽음의 형벌을. 자, 그래서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면 죽음의 형벌을. 그 다음에 무심코 날짜를 안식일인지 모르고 무심코 여행을 했더라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속죄제는 짐승이나 곡식으로 드릴 수 있었던 제사입니다. 속죄제는요, 정기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제사 중에 하나, 정기적으로. 이게 속죄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피뿌림이에요. 피뿌림. 하나님은 제물의 피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바르고 뿌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속죄제의 특성과 목적은 뭘까요? 자,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가르침 잘 듣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고 말씀하세요. 신분에 따라 다르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래요.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 시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자, 죄는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 땅에는요, 완전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일 뿐 범죄한 제사장은 3절에 기록된 대로 흠 없는 숫소장아지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숫송아지는 값비싼 제물이죠. 이것은 그만큼 이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종교적 책임감이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아니 돈벌이도 않는 제사장이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값비싼 제물을 돈벌이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이 지은 죄는 그렇게 책임감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또 정치 지도자인 족장들의 죄도요 심각하게 취급되었어요. 그들은요 숫송아지보다는 덜 비싼 숫염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는 일반 백성의 제물보다는 값이 더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속죄제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그 공동체에 그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보세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사고 치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다 욕을 얻어먹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 핏뿌리는 의식도요, 어느 때는 성소의 휘장, 어느 때는 지성소에까지 시행해야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죄를 더 심각하게 여기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맡기신 책무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의 죄는요 더욱 무겁게 취급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더 철저하게 다루셨어요. 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죄는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 악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더 크게 끼치기 때문이었어요.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늘소망교회 직분자, 하늘소망교회 직분자, 아이고 하늘소망교회 몇 명 대단한,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죠. 그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는 사회의 제도자로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죄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를 입히는지를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책임을 맡기셨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함으로 나아가서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정결함을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고 말씀하세요. 정결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 자, 본문 말씀 5절에서요 21절까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21절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에 곧 회장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속죄제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의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을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들은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자,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와 지금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를 설명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제물에 피를 뿌리게 하셨어요. 특히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5절 6절에 기록된 대로 제물의 피를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도 발랐어요. 그리고 제물의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다가 쏟았어요. 이거 우리 지금 그때 성막 가서 설명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제 여기가 지성소라 하면 이 지성소를 가로막는 경계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자, 그렇다면 제물의 피를 휘장이나 향단, 번제단에 뿌린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피를 뿌리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성소와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성소를 정결하기. 그리고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희생제물의 피를 7번 뿌린 것은요, 7번 속죄의 완전함을 상징하죠. 7, 우린 너무 알죠? 7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완전함을 의미해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하고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우리는 다 기도,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세요. 회개.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요. 그 구약 시대는요, 내가 다 도살해 가지고 이게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곳을 피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깨끗하게 본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된 우리는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장들의 그 피뿌림으로 성소와 성전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뭐다? 성전인 거예요. 성전.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제물의 피가 성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의식으로 정결해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피뿌림의 속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죄를 계속 지으며 살아가죠. 계속. 그때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자, 피는 뭡니까? 생명을 의미하죠. 죄의 값을 대신 치렀다는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뭐냐? 십자가 공로가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도 짐승에 잡아서, 지금도 그렇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는요,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을 넘어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속죄제는요,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게.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결국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죄인은 제물의 머리에 딱 그냥 안수했어요. 이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의미예요. 내 죄를. 그리고 그 제물이 대신 내가 도사람 죽어요. 그 막 죽는 그걸 보는 거지 내가. 그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지만 제물이 대신 죽은 겁니다. 제물이 대신 죽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어. 이것이 바로 뭐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네?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그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을 완전한 속죄 제물로 소개합니다. 완전한 속죄 제물. 그래서 소의 피, 이 소의 피는요 일시적으로 죄를 가렸어요. 그러니까 또 제사를 또 드리는 거, 죄 지을 때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요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금 분명한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깊은 교제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이 죄를 나쁜 행동 정도로 생각하죠. 죄하면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생각,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죄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도요 변명하는 데 익숙해요. 변명. 그래서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글을 잘못 올려도 삭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죄는요 잊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잊힌다고 해서 잊어지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자, 속죄제는 의도적 반역이 아니라 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범한 죄, 깨닫지 못했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예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죄는요 숨길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은혜롭게 용서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참 이제부터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공로나 노력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기보다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로 품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